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보울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는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보고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비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밤에 성취조회도 잘 하셨습니까? 그래요. 성취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고 또 성취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총의 선물을 받고 내적으로 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서중부 꾸르시료 재교육이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시도신부로서 때문에 본당 미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샌프란시스코 신부님이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함께 도와주면서 그쪽 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본당에 가서 성체 조회를 통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 저녁을 밤을 지내고 아침에 나온 분들에게 그 선물로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과 또 그 마음 자세가 상당히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믿고 또 주님의 은총을 따르고 주님의 은총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가량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석 달이라는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와서 석 달가량 머문다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특히 그 시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누가 와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스트레스가 배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생각에 달려있고 내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결코 뭐냐면 처음과 끝이 항상 일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기분이 내키고 업되고 또 좀 기쁜 것 같으면 올라갔다가 또 뭔가 좀 시원찮고 뭔가 기분도 별로고 컨디션도 좋지 않으면 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업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신앙은. 근데 성모님은 언제나 늘 한결같으셔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 당장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속으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성모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 일관성 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 상태나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담하고 성당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신앙이 성숙되었다, 성숙되지 못했다 하는 그 차이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 그래서 언제나 늘 어떤 큰 변화보다는 그 안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그 좋음을 절제할 줄 알고 나쁠 때는 그 나쁜 것을 인내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다고 해서 해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냐 갑자기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또 조금 힘들고 조금 시련이 있으면 그냥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뭘 계셔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기분.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자기 기분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범이시고 또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늘 일관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정말 개인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